네,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광자 수요 신앙광자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강자니까 강자답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겸손입니다. 네, PPT를 먼저 띄워주시죠. 네, 자 보이시죠? 네, 밑에 작은 글씨로 읽어보는 겁니다.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 번만요. 크게 시작. 네, 죽을 만큼 겸손하라.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북아프리카의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좌를 수요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 앤드류 머레이 책과 함께 또 다른 책들을 참고를 좀 했었는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겸손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만큼입니다. 예수님만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만큼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죽을 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큼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빚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좌를 들어가기 전에 11세기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는 괴팍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카누트라는 대왕이었어요. 이 대왕은 잉글랜드와 덴마크와 그리고 노르웨이 3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괴팍스럽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왕관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신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하고 높여주는 것을 이 왕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왕좌를 바닷가에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앉아서, 이 왕좌에 앉아서 이 카누트라는 왕이 이 바다,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바다여 멈추어라. 자, 밀려오는 파도가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그래도 계속 수십 번 이 카누트 왕이 이 바다를 향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파도여, 바다여 멈추어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이 바닷가에 갖다 놓았던 왕자의 자리에 반까지 바닷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카누트 왕이 왕자에 앉아 있었을까요? 왕자를 버리고 뒤로 물러났을까요?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카누트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너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왕이 이런 대답을, 이 말을 남기면서 자기의 왕관을 십자가에다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 말씀드리겠지만 내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다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겸손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나는 내 자리를 내가 고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겸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겸손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은 자랑, 교만, 거만, 오만, 자고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낮아짐이 바로 겸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의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겸손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내가 겸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동이 겸손한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겸손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겸손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함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유라는 단어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온유에 쓰인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쓰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말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양식,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겸손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겸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태도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겸손은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신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나? 겸손의 동기입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말씀하는 게 아니겠죠. 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는
피조물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아담이 범한 죄를 똑같이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 시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속에 마귀가 불어넣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될 이유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겸손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날마다 겸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기에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그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우선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겸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은 사람 보기에. 겸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삶이고 교만은 사람 보기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겸손과 교만을 구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창조, 그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눈에 하나님의 창조물은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우등하든지 열등하든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등과 열등의 관점은요, 그러한 감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지으신 그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감히 그것을 가지고 우등하냐 열등하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 보기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을 구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평상시에 볼 때는 그냥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하여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자기의 사랑이 충만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쳐다보니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열매인 줄 알고 그것을 따먹게 되는 행동을 낳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교만은 만족과 불평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들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내놓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변명합니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족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자기의 뜻,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교만,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대적입니다. 교만의 태도는요, 대적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자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당을 꾸려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의 태도는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던,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리 이탈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태도는 세 번째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마음의 교만함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의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숭배하든지, 교만한 자의 태도는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의 열매,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자리를 침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자리를 박탈하셨습니다. 우시야가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문둥병이 들게 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까지도 박탈당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겸손이 없으면 그 믿음의 삶, 그 삶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교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한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정죄한다, 비판한다, 그들을 벌준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벌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힘써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자 그들의 삶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겸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에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높은 데 있습니까? 그 자리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자리가 낮은 데 있습니까? 그 자리가 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이 땅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의 모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과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되 왕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이 왕이신 예수님이 왕궁에 오지 아니하시고 한 여인숙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만큼 섬기기 위해서, 그만큼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왕궁에 오시면 정말 섬길 수 있었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한 여인숙의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섬길 수 있었고 그만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섬김과 순종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김과 순종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섬김과 순종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사명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음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임을 예수님은 스스로가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명을 바라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명을 바라보고 삽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당신의 상급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왜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장 6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이제 겸손함의 특징입니다. 먼저 겸손한 사람, 겸손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정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함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의 특징 네 번째는 자기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벗었습니다. 거룩한 땅, 가시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에 종이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고 있습니까? 또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의 주인에 섬기겠다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자기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조차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의 특징 다섯 번째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 악한 것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겹고 어려운 자리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의 특징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노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족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천에 처했습니까? 궁핍에 처했습니까? 배고픔에 처했습니까? 그럼에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회개의 자리가 날마다 마르지 않는 사람,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날마다 회개의 무릎이 꿇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겸손한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태도가 있겠죠. 저는 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까?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의 초점은 무엇이냐?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천국의 가치를 삶의 마음에 품고 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천국의 가치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치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입니다. 팔복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향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천국의 가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형제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긴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간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품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구제하는 것. 은밀한 중에 서로 구제하는 것. 겸손한 사람은 구제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구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섯 번째는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좁은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을 하게 돼서 9번째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한 특징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겸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잠언서 2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을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겸손의 열매의 결과,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내가 겸손하게 살면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 이 겸손의 결과들이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미덕,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무엇이라 대답을 했냐면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자 이 제자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째는 겸손이다. 그러자 이 제자가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또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미덕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제자가 이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네, 교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지. 그러자 이 질문에 이 제자가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겸손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의 중심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겸손은 또 다른 교만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마음속에 내 자신이 세상이 머무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겸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겸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